오늘 등불 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코비드19 이거 지나가도 세상은 여전히 어두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빛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환한 데서 사실은 그 빛이 그렇게 환하게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그 빛이 그 어둠을 밝혀내고 몰아내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두웠고 앞으로도 어두울 것입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두울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웠으면 히라비의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보겠다고 등불을 낮에도 대낮에도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가 어떤 그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세상을 밝히는 등불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되었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주는 어떤 반사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겠죠. 어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빛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양을 편리하게 다 전기가 들어오고 전등불 가운데 이렇게 모든 환하게 밤에도 우리가 다닐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가끔 보거든요. 보면서 이제 좀 산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가끔 보면은 아예 전기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산에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밤에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활 패턴은 뭐냐면 낮에 그 태양빛이 뜨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빛이 없으면 바로 활동이 멈추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는 빛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빛을 만났고 빛을 보고 빛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야 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을 먼저 본 자들, 그들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이 있는 동네, 산속에서 길을 헤맬 때 산이 있는 동네를 만나게 되면 살았다,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어요? 그죠? 산이 있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길을 잃었던 그 산속에 헤매던 사람이 이제 산이 있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이 어딘지를 알려줘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되어서 바로 진정한 빛 대신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이 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나한테 우리 세상 가운데 비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죠? 우리에게 또 산이 있는 동네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그레이 바나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신 태양이요, 우리는 그 어두운 밤에 그 빛을 반사해주는 달과 같다고. 이해가 되시죠? 달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은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주는 반사체가 바로 달인 것입니다. 달 중에서도 어떤 달이 있어요? 보름달이 있고요, 초등달, 금음달 같은 달이 있습니다. 초등달은 온전히 그 빛을 온전히 다 반사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금음달, 초등달은요, 있는 경우에는 하늘의 그 빛이 잘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름달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보름달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불빛이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늘 깨끗하게,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등미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잘 발하기 위해서는, 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사경된 우리를 자신을 깨끗하게 날마다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찬양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허물진 인격과 삶을 통해서 빛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라. 2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넣어두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언제나 소박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비유를 설명하시죠. 주 메시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등장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이라는 게 뭐예요? 쌀을 잴 때 쓰는 대박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등불을 켤 때 그 등불을 대박으로 덮거나 이 평상 아래, 즉 말하자면 침대 아래 그 등불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합니다. 등불은 어디에 넣어요? 방 한가운데 둡니다. 그 중에서도 좀 높은 곳에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 안의 온 구석구석을 그 빛으로 환하게 잘 비추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가운데 보기 좋은 곳에 그 등불을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없도록, 어둡지 않도록 밝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또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두겠느냐?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 것을 숨기거나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이 사명을, 존재를 밝히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등화관증 훈련 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등불이 캄캄한 방에 전등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요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바로 환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등불을 대박 속에 넣어두거나 침대 밑에 넣어두지 않듯이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신자임을 소극적으로 은폐하거나 감추어 두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더 상세하게 부언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기라. 이 말이 뜻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올해는 비밀을 감춰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등불 비유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된 비유입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라 연결된 비유예요. 씨가 뿌려질 때 이 씨를 받아들이면 결국 나무가 자라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얼마의 결실이요?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씨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환한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빛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나 이 등불 비유 역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내 안에 빛이 이 빛이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어둠의 공간이 아니고 빛된 공간으로 변해지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 우리 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교회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또 빛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밝힐 것을 밝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분이 떳떳한 사람은요,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고 살아갑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면 자신의 신분을 자연스럽게 밝힙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대신방을 하는데 신방대원들 권사님들하고 더불어서 신방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신방 약속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먼저 건너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근데 얼마나 쪽팔린지. 그때는 제가 목사인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목사님 빨리 오세요? 하필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희 권사님들이 저희 교인들이 좀 무단으로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 보면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게 정말 덕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삶 자체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요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동이 더 조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밝혀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그 말에 대한 밝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자기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나는 삼성에 근무합니다. 저 LG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SK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 어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방에 자기 마크를 새겨져 있는 가방을 들고 타요. 근데 가방 보니까 서울대 마크를 딱 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에도 바인더가 있는데 서울대 마크가 커다랗게 쓰여져 있는 어떤 바인더, 가방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꽤 꺼내고 그렇게 다니는가 싶은 게 서울대인 것을 은근하게 자랑하고 밝히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성은교회 교인입니다. 이것을 우리 밝히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는 겸손한 마음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는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소극적인 은폐보다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아야 그 다음부터 신자로서 처신하는 것이 좋지, 만약 자신을 감추면 신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자 노릇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석의 물결에 끌려다니고 맙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신병 때 고참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은근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핍박 가운데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터치하지 않습니다. 쟤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나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더 핍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되었음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교회 나와 예수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앙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여러분, 밝히지 않고 감추고 숨길수록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이거나 뭔가 그 사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도널드 그레이 밤하우스 목사님은 신자들 가운데 영적 자폐증 환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병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접하면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떤 증세가 자폐증이죠. 오로지 자기만 알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모의 눈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말도 배우지 못해서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폐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폐증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않아요.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적인 사랑을 부어줍니다. 잠시도 그 시선을 떼지 않아요.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줍니다. 쏟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력이겠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습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폐증 환자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빛된 빛의 자녀로서 우리 빛을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할까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다시 한번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말하는 것과 왜 사는 것이 다릅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다는 얘기 뭐예요? 삶으로 못 따라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청탄 뉴스처럼 말은 정말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삶으로 못 따라주는 어떤 삶을 보면서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도대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치단체 같기도 하고 구제단체 같기도 하고 또 무단단체 같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자 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로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은요, 좀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말을 해서는요, 그들이 우리의 말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을 나타낼 때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드러나야 될 빛을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있는데 빛을 우리가 감춰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 그 빛을
나타내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빛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사람 앞에 비춰야 될 그 빛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정의하시죠. 뭐예요? 착한 행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착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중랑구 지역에 우리 성교회가 착한 교회로 자리 매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이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내가 믿는 것이 진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저 복음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순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진정성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건 아니겠어요? 독일의 그 신학자 가운데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약 신학자고, 이분이 쓴 그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신학책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읽기는 좀 어려운 책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쭉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교회는 대조 사회다,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 방식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다른 정말 거꾸로 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삶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여줘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힘으로 내려누르고 억누르고 억압과 폭압으로 정말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죠?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한다. 그죠? 정말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식으로 힘으로 내려누르고 힘으로 으쌰으쌰해서 우리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히 기도하고, 우리가 악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덮어주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 갖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많은 그 권력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대조 사회의 모습을 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사는 삶, 그죠? 복음으로 사는 삶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저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영주할 것이 아니라, 그죠?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그네요, 순리자다.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 세상은 광야죠.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본거지가 본향이 어딘지를 아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정말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국적에 맞게끔. 그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할 곳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저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빛을 갈구하지 않겠어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그들이 얼마나 갈급해 하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래도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 손전등 기능 아시죠? 플래시 기능 아시잖아요. 비추는 그것만 기만 있어도 길을 찾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빛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밝히지 않겠습니까?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정말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빛이 비춰질 때 질서를 제공하고,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을 제공하고,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럼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제가 이번 주간에 2건의 장례를 치렀어요. 한 분은 믿지 않고 돌아가셨고, 한 분은 믿고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변지사의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래도 참 죽음은 복된 죽음인 게 아프지 않으시다가 죽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날까지 가족들하고 다 이야기를 나눠주셨대요.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것처럼 딱 얘기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냐면, 삶이 참 허무하네. 삶이 참 허무하네. 그리고 이제 주무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변지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의 의미를 모르면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삶의 목적을 모르면 삶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이데거 말처럼 기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어쩌다가 부모님이 실수해서 여러분 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중에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삶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게 된다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어요.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또 입으로도 우리 복음의 비밀을 들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 진짜 복음을 직면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의 뜻 자체는 구별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방인과 떨어져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우리가 섞여 사는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행실이잖아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가 나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보고 비방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죠. 모든 악독이 있었고, 모든 기만이 있었고, 외식하는 것이 있었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여전히 있었고, 서로를 향해서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비방받는 일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인 우리들이 행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빛을 보고, 우리 빛된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결국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참 중요한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져 살면서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 사회 속에서, 이방 문화권 속의 사회 속에서 좁고 아주 작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가까이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것이 바깥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봤던 이방인들이 비방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네. 안 믿는 우리들이나 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이나 너희나 너 똑같네. 이렇게 비방한 거예요. 악행한다고. 너희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별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요, 다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 교패를 붙이는 순간부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저 사람들 정말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나 예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길을 걷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티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안티 기독교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일만에 믿는 자들은 좀 다르겠지, 믿는 목사는 좀 다르겠지, 믿는 장로들은 좀 다르겠지, 믿는 권사는 좀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세상 물에 물들어진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를 바라보면서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그죠?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이 커지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비방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결국 그들을 살리는 생명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고든 맥웰 그 선교사가 한 힌두교 수도승을 찾아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힌두어를 좀 배워야겠다고, 인도말을 좀 배워야겠다고 그렇게
인도말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승은요, 사실 이 힌두교 수도승은 미국 유학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 힌두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부하는 겁니다. 수도승이 거부해요. 자신을 전도하려고, 나를 전도하려고 당신 인도말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아니야, 이 언어만 가르쳐달라고, 당신을 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당신한테 이 힌두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힌두교 이 수도승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당신하고 지내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당신하고 지내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 어디 있어? 당신하고 지내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고든 맥웰 선교사님이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맥웰 선교사가 정말 예수 닮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만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좀 그들에게 그 안에 있는 빛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끄는 귀한 역사들을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삶이 생명을 전달하는 빛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루터가 그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수없이 돌아가신다 했더라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착한 행실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착한 행실이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삶을 좀 낫게 해주는 것보다 그 삶 가운데, 죽은 생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묵상하라. 여러분, 이렇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삶으로 살아내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우리 반복해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 살아있는 복음, 내가 살아본 복음, 그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생생하게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앵무새처럼 반복되어지는 그 어떤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23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에 접하면서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다 떨어져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의 말로 이 시간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히어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요. 이 말씀은 사실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 말씀의 뜻이 와닿지가 않아요. 삼간다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블레포라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똑똑히 직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블레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똑바로 직시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삼가다는 말 자체가 블레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만은 동시에 또한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 의미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 실체를 똑똑히 영적 눈을 열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사려 깊은 여러분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적어도 한 14년 이상 되신 분, 중지자들은 좀 꼭 한번 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라는 책 너무나도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영적 무력증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 말씀을 듣다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도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고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과 말을 시작하고 다른 화제를 입에 올리다 보면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은혜의 도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사 속에서 언제나 부흥이 있었던 시기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삶을 살아내려는 아주 순종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언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그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정말 한국에 60년대 70년대 그래부터 부흥의 불길이 확 올라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한 동네에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옆 동네에서도 막 저기 교회에서도 온 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냥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 통로까지 자리를 다, 그때는 의자가 아니고 다 빵바닥인데 그 최선의 통로까지 남겨놨었는데 통로까지도 다 빼곡하게 차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30리길 뭐 40리길은 그냥 걸어서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언제나 부흥의 시기에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진지함이 있었구나. 반면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피상적이 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어지고 결국 아무데도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이른바 종교인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참된 부흥의 시대를 살펴보면 여김없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어떤 말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교 우위예요. 더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이 말 자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은 이전 번역 성경에 보면은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했는데 그 말도 사실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네게스라는 말이거든요, 히라보로. 이 말 자체는 고귀한 마음을 가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귀한 마음을 가진, 말씀에 대한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 오늘도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우리 교회인들이 우리 큐티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지난달에 보니까 70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만 해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300명 넘게 1부, 2부, 3, 4부에 나오고 계시고 코로나 이전에는 한 450명까지도 나왔던 것 같아요. 45명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합해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500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지금 그런 470명 중에서 430명은 뭐하고 계시는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분들이 따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따로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어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계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말씀과 동떨어져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큰일이지 않는가? 70명의 교인들만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큰일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벽에 항상 제가 안 되는 발음 갖고 열심히 녹음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길면은 12분이에요. 보니까 보통 10분, 짧으면 7분, 8분. 그 말씀 듣는 분들도 기껏해야 100명 남짓. 나머지 450명은 뭐 하신가? 500명은 뭐 하신가? 400명은 뭐 하시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요, 여러분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 기대하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길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 귀가 열려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이번 달부터라도 생명의 삶 안 하셨던 분들 회개하시고 신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에 관심을 갖고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진지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돈 이야기가 나오면요, 자다가도 벌떡,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돈 이야기 나오면 잠을 깹니다. 진지해질 수 있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하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핸드폰 저 카메라 갖고 확대시켜가지고 그거 읽어서라도 어찌하든지 그것을 손해보지 않게끔 그렇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24절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에 집중하며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며 살아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차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소홀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더 풍성해지지만, 그죠? 말씀을 정말 그대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적용하고자 삶으로 나타내고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이 풍성해지지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아니겠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어요. 애매한 신앙은요 갈 곳 없습니다. 풍성하든지 아니면 영적 바닥을 긁고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저 은혜가 넘쳐 흐르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부흥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의 숫자가 줄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가 태태해져 간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 쪼그라들고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갈라질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중립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소극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영적으로 눈을 떠서 똑똑히 직시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어떨까요? 성령께서 그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통해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시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알지 못했던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절망이에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빛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감추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은사와 은혜와 축복들을 받고도 하나님께 인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색하게 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 더 많은 풍성한 주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더 풍성한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이고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은혜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놓고 한다면 결국에는 빼앗기고 말 거예요.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도, 그러나 반면에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축복이라도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빛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의 성교회가 정말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 저기 있다,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지역교회,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말 착한 교회라고, 저 교회는 정말 착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교회예요.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런 맡아 보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우리 이런 교회가, 우리 성교회, 예수님 닮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교회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닮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 환하게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이 환하게 빛으로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면서 그 일에 우리가 힘써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